로마서 제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이 종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강의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부르심을 받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1장 1절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주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은 부르심을 받아.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또 민족 해방을 위해 부름받은 모세,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 12제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사도, 즉 보내진 자입니다. 이는 스스로 선택하거나 지원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너무 잘 알죠? 또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그 장면에 대한 것이 거기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그 일을 위임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가? 오늘 그 1장 1절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때문에 그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하는 이유가 이 1장 1절 가운데 다 쓰여져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선택되었다 라는 뜻으로 읽힙니다마는 원뜻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택정함을 입다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분리되다, 곧 가련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뭐 가련해진 것, 분리된 게 결국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의미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됩니까? 무엇으로부터 가려집니까? 가려내집니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 가려내짐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강, 이런 것들로부터도 가려내지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명예, 친구, 안전 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것은 그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이어지는 본문들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길 만큼 위대했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드릴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을 떼어놓은 겁니다. 뭐로부터? 부로부터, 건강으로부터, 명예, 친구, 안전 등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택정함을 입다의 뜻입니다. 가려내진 것, 분리된 것입니다.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순서상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질 건데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일단 나눠서 기억을 하세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죄인을 초청하시는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파인 감리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선행은총, 먼저 행하셨다는 거죠. 선행은총 또는 선제적 은총, 먼저 존재하는, 먼저 임하는 은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먼저 은총을 베푸심,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르심을 받는 순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그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죠?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 앞에서 종이 되는 사람이, 둘로스가 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둘로스가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작은 사람, 즉 교만을 버린 사람,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게 맞겠죠. 그 순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모든 교만을 내어버린 사람이라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탐탁치 않은 표정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는 그게 아닌 거죠.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대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된 후에야, 모든 교만을 내어버린 다음에야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로로 탈 사람이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주님의 종로로 탈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사울이라고 불리우던 시절에 바울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탄압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의 표현을 빌자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 많은 인간을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뭐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은총 앞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작은 자, 교만을 꺾은 자가 될 수 있었고,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고, 도저히 감당할 길 없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둘로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처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처 은혜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 삶에서 이미 일하시던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이나 또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예배 시간에 또는 수련회나 성경 공부 시간에, 큐티하던 시간이나 기도회 때에, 봉사하거나 구제 또는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혹은 음악을 듣거나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홀로 산보하거나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7절.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뭐예요? 주님은 지금 6절 7절을 보면은 바울급의 지도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공동체의 리더 또는 성직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로 여러분은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도, 제일 귀한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영어로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 성인들에게 붙이던 이름이에요. 성도. 우리는 뭐 집사 되면 아주 성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높아진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 성도가 제일 귀한 이름이에요. 제일 귀한 이름. 성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거 1년직이라니까요. 1년직. 예. 권사님도 1년직이에요. 원래 매년 갱신해야 돼. 제대로 못하면 다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성도가 제일 중요한, 제일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다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즉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가끔 아직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지금 여기가 그의 삶의 자리예요. 그분의 삶의 자리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란 말씀 있잖아요. 땅끝까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접하지 못한 이 유대 땅을 벗어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땅끝처럼 보이는 그 가난한 자리,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자고. 땅끝이 어디예요? 저기 중남미에서도 제일 밑에 남극이 보인다는 거기가 땅끝이에요? 아니면 아프리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이에요? 아시아 사람인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땅끝,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먼데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어디로 와요?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오죠. 한 바퀴 돌면 여기가, 출발한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땅끝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복음으로 살고 계세요? 일요일이면 교회에 그냥 덜렁덜렁 나왔다가 일주일 내내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게 뭐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어디 멀리 가야 복음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분들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당신이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당신이 살고 있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고 있냐.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 욕해요. 엄마는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아빠는 뭐라면서, 집에서 맨날 저 목사님은 아시나 몰라, 내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애들이 다 욕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다 욕해요.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놈의 마누라 저거 교회 백날 다녀봐야.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땅끝이에요. 어디 딴 데 가서 멋있는 저 권사님 집사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면서 여기서 서로 용서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 얼마나 달라요. 다 다르시잖아요. 다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제 마음 같은 분이 단 한 분도 없다는 거. 그분 마음 같은 사람도 또 누구도 단 한 명도 없겠죠. 다 달라. 너무 달라요. 다 뭔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생각인데 다 달라. 이게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은 근데 다른 꼴을 못 봐요. 다른 걸 이게 용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돼야 된다. 저희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 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되는 거고. 왜 여기가 땅끝이니까. 여기가 땅끝. 여기서 내가 성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 때 말씀드렸죠.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왜? 내가 베푼 친절이 세상에 기여하는 게 된다니까요. 내가 준 그 도움이 세상에 큰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여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좋은 물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오줌만 내놓고 가고, 좋은 거 먹고, 세상에 오물만 놓고 가는 그런 진짜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뭔가 기여하면서 살아야지.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셨다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시면 그 이후에 그 삶이 얼마나 남는 게 없잖아요. 은퇴하시고도 이제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뭔가 주변에 기여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자그마한 도움 하나라도 줘보세요. 자그마한 친절 하나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살 맛이 나고 살 희망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가 작은 거 같아요. 나는 작은 거라고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도 물론 잘 안 돼요. 잘 안 돼. 왜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의의 종이 됐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우린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죄의 종 노릇하던 그 뿌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뽑혔지만 그게 아직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이 습관이 지독한지요. 죄 짓던 습관이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아주 지독해요.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뭐 욕하던 사람이 결심했다고 그 다음날 욕 안 해요? 해요. 다음날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때리던 사람이 안 때려주냐? 그날은 혹시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은 나도 모르게 나와요. 한번 어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에라이 이왕 어긴 거 그러고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총의 통로가 있지 않냐? 네가 은총의 통로를 행한다고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건 아니야. 그거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총의 통로라고 정해놓으신 거에 내가 계속 마음을 쓰는 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잖아요. 은총의 통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 기도요. 기도. 하루도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서. 근데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어떻게 멀쩡하게 일주일을 사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나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정말. 그 기도 그리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지 내가 설교 말씀 정말
그 중에 뭐 버릴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거 붙들고, 그리고 내가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아니 큐티는 제발 SM 가서 뭐 할 얘기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큐티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나 위해서 하는 거고, 나 살려고, 나 살으려고, 나. 안 그러면 자꾸 죄의 습관이 나오니까. 왜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잠깐만 딴 생각해도 그냥 죄 짓던 습관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이 직접 정하신 은총의 수단이에요. 성찬을 예배 시간에 집어넣으면 이제 카톨릭하고 이게 잘 분간이 안 돼가지고 엄청들 우리 개신교인들이 싫어해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는데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구별성은 성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걸 우리가 안 하고 캐톨릭에서 한다고 그걸 치워버리면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척지잖아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캐톨릭과 우리와의 차이는요 그거보다 더 다른 데 있어요. 아주 성경에 없는 걸 신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 성경에 없는데 성경대로 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 정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왜 교황도 없는데, 마리아 숭배도 없는데, 그런 거는 난 못해, 우린 못해. 그리고 이왕 500년 넘게 갈라져 살아왔는데 이제 좀 다시 합쳐봐야 같이 잘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쭉 살자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거지, 성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에 성찬이 있고 없고가 캐톨릭과 신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내가 성찬식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설교를 제가 짧게 하고 성찬을 자주 할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건데. 이게 다 은총의 통로예요.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것도 다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은총의 통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뭐 생색내고 뭐 남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면이 안 서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도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는 걸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 성경 아카데미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거 하다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좀 가라앉히고. 사실 일부 때는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하다가요. 제가 질문이 뭐였냐 하면, 주님께 회개하고 나면 내가 죄 지은 상대방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주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굳이 상대방에게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업하다가 누군가의 사업을 내가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제가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몇 년 깜빵 생활을 했다 하시자고요. 사회법으로는 뭔가 제도를 정해야 되니까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 뭐 사형을 시키는 건 너무하고, 뭐 무기징역 살릴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하는 거죠. 죄의 경중을 따져서 몇 년 뭐 징역형도 처하고 벌금형도 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나왔다고 제가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죄가 망가뜨린, 그 망해버린 그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이 경험한 그 가난과 그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를 믿은 누군가를 배신했다 하십시다.
저를 믿는 그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하십시다. 그 신뢰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이 죄가 내가 설사 그에게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제가 욕을 하고 겁을 주고 때렸다고 하십시다. 또는 여러분, 내가 어떤 벌을 받으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나요? 그는 이미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고 평생 그의 인생을 짓누를 수도 있는 공포를 맛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를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사람은 결코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속히 정말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죄의 종노릇 안 하고 살겠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회개해서 이제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당신한테는 용서를 빌 이유가 없다? 너는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 이건 성경에도 없고요.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1도 모르는 아주 파렴치한 소리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소리 계속하면 그건 그냥 인간 말종일 뿐이에요.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가 또는 그녀가 용서할 때까지 100번이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내가 배상 또는 보상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설사 그 또는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할 수가 없기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나를 용서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지은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이 죄값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 여기서 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문제는 그냥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이런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상 중에 있는 작은 회개, 뭐 이렇게 굳이 나눠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의미해서 회개라는 것은 삶의 돌이킴이에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문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자기가 죄값을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른다고 뭐 우리가 쉽게 바뀝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쉽게 따라갑니까? 변합니까? 안 변하죠. 사람 진짜 정말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이고 힘들다, 머리 아프다, 이제 그냥 나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살란다 하셔도
주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계신 것이. 이런 엄청난 은총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총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